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하나 죽음의 과정 자체를 생로병사로 그야말로 읽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왜 죽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죄의 삭스로 사망을 한다 그랬어요. 그 죄는 무슨 죄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먹지 말 것을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물론 하와는 그 명령을 아담이 받을 때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곧장 존재를 하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들었겠죠. 근데 뱀이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죄의 근본이 되는 사탄은 벌써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고 미혹을 하고 먹지 말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아야 되는데 쳐다본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혹을 받은 거죠. 하와가 그것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먹어서 원죄를 지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풍성히 줬으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실 때에는 그 과실이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이제 알고자 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먹지 말라 하셨다 하고 아주 어린아이처럼 어른의 말을 듣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으련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아주 지극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탄이 미혹을 하니까 그렇게 먹고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신 그대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물론 금방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죽는다 하시고 이제 천년을 못 살고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모두셀라라고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천년은 살지를 못했는데 일단은 죽음이 찾아왔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천년을 못 살았고 누구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살 때는 죽음을 생각을 잘 못하죠. 큰 병을 얻었거나 나이가 많이 들면 죽음을 조금 가까이 생각할 수가 있는, 의식할 수 있는 정도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뭐 100세를 누린다 하는 이 시대에는 더더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생각이 또 우리 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후에 문제가 히브리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인생 7, 80, 100세를 누려도 영원한 그 심판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나뉘어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인생사 뭘 하고 살았던 이게 허당이 아니라 이건 죄가 되고 나 자신을 이런저런 일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그런 욕망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화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미친 듯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 좀 심한 말씀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드럽게 보이고 혹은 급하게 보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욕망을 다해서 뭔 일을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그 내용이 사실은 뭔가 비정상이라는 거죠. 미치광이라는 건 비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인생사가 지구촌의 삶이 얼마나 비정상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접해야 되고
너무 변질이 되고 더러워지고 흉악해지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인생은 미쳤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이 21세기에 더더구나 온 세계적으로 도각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죽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종교 생활을 하든 하다못해 뭐 거지 생활, 뒷골목 깡패 생활, 뭐 과학자, 지성인 다 할 것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든 죽어서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우리 몸이, 죽은 몸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은 영원히 존재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지지 못하고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기를 낳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격이 있어요. 물론 불신자도 아기를 놓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안 놓는 것이 비정상이지만은. 근데 아기를 낳아가지고서 지옥 가게 만들고 사회에 악을 뿌린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격을 할까요? 이런 사람은 내세를 아는 사람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세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낳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한 생명을 낳아가지고서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 역할을 하게 됐다. 이러면 엄청난 죄악이 되어버려요, 사실은. 이래서 그 아기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은 은총이긴 하지만 땅에서 이야기고,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래서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종교의 주제가 돼야 되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종교라면 종교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직업과 명예와 학습된 것과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더더구나 외모 가지고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인생의 가치는 그 사람의 영혼 상태와 비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원죄와 자범죄로, 그러니까 태초의 죄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이걸 통해서 영혼이 완전히 사망 가운데서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죽음에서 받는 여러 가지 내용이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걸 통해서 또 욕심과 사악한 생각과 별의별 이러한 허망한 세월을 살면서 가지는 심령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꼭 야밤중에 시신을 목격하고 갑자기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 정말 이제 내용상으로는 죽어 있는 시신 같은 존재로서 산다라고 봐야 하는, 그래서 영혼 상태로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이고 말을 하지만 죽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처음에 흙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난 뒤에 코에다 생기를 싹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는 존재냐면 안 죽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당도하고 그 영이 오니까 제일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아담과 하와가 공포에 시달렸어요.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웠던 거예요. 뭐 이웃에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아담이 뭐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다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죄의 공포가 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야말로 영생을 한다기보다 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벌써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이들을, 에덴 동산은 행복이란 복된 곳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제 줄 수가 없어서 쫓아내 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창세기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계속 살 수가 없다. 왜? 내가 지금 언약 회기를 통해서 한 계시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영생의 생명의 열매를 먹고 여기서 살면 안 돼.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은 원래는 사람이 영생하게 되는 존재였다는 거지. 예. 그때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살아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영생하지 못하게 내리쳤으니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영생의 열매도 못 먹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으면은 죽은 자리에서 산 자로, 죽은 자리에서 일어난 자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꺾어서 꽃병에 꼽아서 꽃밭에 두면 얼른 보면 똑같죠. 그러나 곧 꺾어진 꽃나무는 시들게 돼 있잖아요. 다소 몸에 지니고 있는 영양분들이 있지만은 시들게 되고 바람 불고 햇빛 때리면은 그냥 당장 마릅니다. 얼마 안 가서. 이래서 우리 인생은 살면서 늙어서 죽는다 이것이 아니고 옛날에 꺾였는데 80에 죽는다면 가령 80년 전에 꺾여서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나와서 그걸 모르고 살다가 차츰차츰 이제 죽음이 다가와서 이렇게 죽는 거고 또 혹시 급사를 할 때도 뭐 가령 일찍 단명을 해서 40대에 죽든다 그러면 40년에 나면서 꺾여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죽음을 안고 나온 건지 또 계속해서 살렸고 먹고 사는 건지 이런 걸 생각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정된 죽음, 유한된 죽음을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 큰 죄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요즘은 사형 제도가 지금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무기징역 정도로. 근데 사형 언도를 받아도 금방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을 부르면은 그날 자기가 범죄자로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집행되기 전까지는 안에서 피부가 요즘 안 좋다는 둥, 뭐 수염도 깎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보면 그렇게 하다가 딱 부르면 얼굴이 완전 굳어지는 거죠. 누구나 좀 무섭게 변한대요. 그것을 집행하는 데에 정말 사형수 여러 사람을 이제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변호도 하고 하던 분의 그 박모 장로님의 그 간증이 유튜브에 있잖아요. 잘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실화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때가 되면은 어느 날 죽는데 마치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때를 기다리듯이 한참 동안 있다가 이제 부르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다는 말인데 유목민 생활하면서 떠들어 생활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가 되면은 믿음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은 지상에서 부자가 되고 지상에서 안주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천국 가기까지 부르시는 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디서 어디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생은 내세가 내일이 없어요. 과거만 있고 영생은 있고요. 내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그 정도로 인생에 있어서 삶의 어떤 유한된 한정된 이 내용에 대한 성경적인 철저한 사유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마음대로 막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예수님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죽은 상태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도 있다. 곧 이때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삶의 어떤 문화 양식을 바꿔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 살아나세요. 그 말입니다. 마치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을 섞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적인 동정을 한다고 시체가 일어나요? 마치 죽은 내 자식이나 부부 사이나 내 형제나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부러짓고 죽은 눈을 감게 됐을 때 눈을 떠봐 눈을 떠봐 일어나 그렇게 외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플 때 그런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죽은 사람을 마치 품에 안고 눈을 떠봐 일어나 하는 정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랄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는 이야기예요. 전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사람을 보실 때 저 사람도 살려야 돼.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하고 그냥 같은 인간이고 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하실 때 중심이 뭐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주 긍휼히 여기셨어요. 사람을 살리려 하면 일단은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뭐 성경대로 제일 귀한 것이 사랑인데요. 그 사랑의 본질적인 내용은 가장 근접한 것이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섬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이 태양이라면은 그 태양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광범위하잖아요. 그 태양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태양이 비춰지는 내 작은 몸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뚜렷하게 다른 설명보다 그림자가 있으면 태양이 있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 그림자는 하나의 봉사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것을 또렷하게 할수록 햇빛이 강할 때에 그 그림자가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말할 때 태양만큼 이야기하면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가 되어서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도 콕 집어서 잘난 부분, 또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멋있는 모습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진정성이 있다 하는 말이 있어서 요즘은 무엇이 좋습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일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당신은 대단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건 립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것이 요즘은 또 많이 우리가 학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를 들려줄 때에 너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람을 전도하고 또는 일상에서 도움을 줄 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진정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정상이고 좋은 거고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태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상업적 거래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랬는데 왜 나한테 그런 식이냐? 보통 그렇게 살죠. 99%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남는 게 없어요. 자신에게나 상대에게나.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요, 아쉬운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을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심하게 막 핍박까지 할 수도 있어요. 참 사랑을 하는데도 그때는 좀 눈물이 나죠. 그때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찬송하면서 이게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저 사람 나한테 괜찮은 사람인데 없어요. 괜찮은 사람. 막말로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그 어려운 상황을 품는 것이 성김의 제일 첫 번째 사람을 상대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면은
크게 후회되지 않냐고 힘을 덜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려보려고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많은 종교를 가지게 됐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 사실 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어떤 게 종교가 특별히 그렇고요. 학습하고 무엇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까지도 죽음의 심판에 대한, 죽음의 그 공포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하나의 뭐랄까요, 모면할 가치를 찾는 것이 그런 활동들입니다. 사실은 왜 사느냐 이래 물으면 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답을 하면 그렇습니다. 원죄와 자본죄로 인해서, 그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원죄와 자본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형벌하신 공포를 모면하려고 하는 공부고 돈벌이고 이상적인 것을 찾고 욕망을 하고 물질을 채우고 욕심을 내고 전쟁도 하고 그런다라고 답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활동 영역이에요. 염려와 죽음의 공포를 막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일을 해요. 먹고 싶으면 울면 젖주고, 예, 투정 부리면은 뭘 또 필요한 것을 부모님이 사 주시고, 그런 정도죠. 오죽했으면 주님이 내 말을 듣고 살려면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인생관이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 때에 너무 세속적으로 잘 따지면은 오히려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만 다녔지 사는 것은 그대로 세속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살면 언제 믿음으로 도전을 해보죠? 어차피 인생 한 번 가는 거 한 번씩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놀랍게 만큼 성공을 했다든가 큰 일을 벌려놨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달리 천재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10배로 무섭게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보면은. 참는 것도 무섭게 참고 일을 저질러도 무섭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천재적인 소질 혹은 천재적이다 이라지만은 누구나 도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행동을 해봤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큰 일을 한 사람은 도상으로부터 받아 물질이 많아서 일을 안 그렇습니다. 기독교제 2000년 역사에 보면 너무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라도 어마어마한 일을 교회사 쪽으로 해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남의 일이라고 편하게 그냥 특이한 사람이고 하나님 은총을 받았겠지. 남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후하지를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그걸 들어야지.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은 특별해. 그거요, 변명입니다. 자기 변명이에요. 이 세상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죽은 시신이 일어나지 못하듯이, 누가 또 일으킬 수 없지만은 스스로는 죽어 있는, 그래서 영혼이 갈급하고 채워도 부족하고 한 이 자신을 돈과 인격적인 것, 수양까지도 안 됩니다. 이건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스스로는. 온 세상이 사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자연인이라고 산에만 박혀서 살면 개인적으로는 좀 편안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좀 괜찮겠죠. 근데 인생이 나서 이것과의 관계에서 아무 소통의 관계도 없고, 즉 문화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하고 산에만 쓴다 하면, 산에는 토끼도 있고 사자도 있고,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 인자도 보면은 이렇게가 서로 기대고 서로 마주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인생이라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산에서 잠시 수양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생활은 어렵지만은 함께 소통하고 살아야죠. 가릴 거는 가리지만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야지. 인생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산에 다 올라가면 이 지구촌은 누가 살 건데요? 그게 그렇게 정상적이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사탄입니다.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소위 우주관, 인생관을 설정하고 우주관을 생각할 때 또는 역사관, 이 모든 것들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어요. 사탄을 말해요. 이 사탄이 이 세계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습성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아예 선을 쫓아가고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학습 가운데서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때문에 스스로는 안 됩니다.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집에 꽉 묶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운명이 와다 하면 운명을 즐기라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대놓고 이렇게 살기 잘 사는 것 아니냐. 일제 때에 기독교인 중에 목사도 획 돌아서 친일파가 돼가지고 아예 목사가 목사를 잡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는 일어나요. 그거 보세요. 사람이 상황 따라서 그렇게 돌변합니다. 왜? 속에 그런 정신이 있었거든. 근데 속에 예수만이 나의 자유요, 예수만이 나의 문화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된 사람은 결국 순교를 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인생 헛사는 겁니다. 뭐 어느 대학을 나왔고 대단하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천년을 살 거요? 그게 해석이 안 되면은, 그게 답이 안 되면은 그대는 죽어 있는 인생이에요. 야, 저 시신은 굉장히 아름답다. 야, 저 시신은 키도 크고 이쁘게 생겼네. 아, 저 시신은 맹해가 대단하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시신은 똑같은 거예요. 맹해가 대단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그 시신이. 그러니까 시체를 보고 뭐 그냥 대단한 인생이라고 그걸 배울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닮을까요? 사후학이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이런 그 인간의 삶은 어떤 식으로 이 지구촌은 돌아가고 있는가? 야뭐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 이 벌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복음이 왔고 진리가 있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건 근설을 말해요. 악하니까 빛보다 정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보다 어두움을 더 이 어두움은 죄악의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체가 뭐예요? 징벌인 거예요. 알코올 환자와 애주가는 좀 다릅니다. 애주가는 뭐 소화를 위해서도 먹으라고 하는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있는데, 애주가는 술을 마셔도 몸에 큰 지장 없이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이제 기운도 한번 덮고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기독교인이 애주가는 될 이유는 없고, 애주가는 그렇지만은 알코올 중독자는 안 마시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우리가 편의상 죄인이라고 칩시다. 이 죄인이 당한 벌이 뭐냐 하면은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미혹을 많은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인 문제가 더 많겠죠. 부유층에 있는 몇 퍼센트의 사람들 그런 미혹은 별로 안 받겠지만은 돈을 가지고 사람 마음을 훌치면 꼼짝을 못 해요, 사람이. 얼마 주면 양심이고 뭐고 다 버려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체가 유물사관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사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죠. 최근 근대사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 하나님의 의보다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근성이. 일상에서 자식 앞에 가르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그거 보세요. 부모의 사랑, 자식을 위한 그 사랑의 은행과 중심은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공의가. 자식에게는 거꾸로 가르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일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에 욕심내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죠. 빛보다 어두움을 둬서,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죠.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운명이에요. 사람이 이 지구촌에서 살아가는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된 것은 알코올 중독자도 온전한 몸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병원을 다니고 하는 사람들. 근데 때가 되면 덜덜 떨리면 술을 마셔야 되는데 어떡해.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게 병이라고요. 이것을 이제 성경적 여기에 비유를 하자면 이것이 죄가 되고 이것이 형벌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의 가장 아픈 거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 술을 계속 먹어야 하는 이 아픔이 병이 돼 있는 거죠. 그 병 때문에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없고 그게 아니죠. 술을 마시면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에 취하면은 기분이 좋고, 이제, 이 죄를 걷어낼 수도 없는 데다가, 이 죄를 또 안 지으면 몸이 덜덜덜 떨리듯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이 또 오히려. 웃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두움을 좋아하도록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어두움을 좋아하는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낭패인 거예요. 이걸 누가 고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자체가 어떠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난다 하는 첫째 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나 갖추고 있는 재산이나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말 끝에 그 영혼 상태를 우리가 두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그 영혼 상태만큼 그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예수를 벗어나서 사는 중심으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짐승들도요, 배부르면은 지나가다 안 잡아먹고 그냥 풀밭에 누워서 꼬리랑 흔들면서 곤히 잠도 들고 그럽니다. 사람이 나는 돈이 많아, 우리 집안은 부유해 이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충격이 가면은 안 편한 거야. 갑자기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불행을 가지게 되는데, 옥에 갇혀 있어도 평안하고 기뻤던 사도 바울은 뭐요? 옥 밖의 사람보다 더 기뻤다니까. 옥 밖의 사람을 더 걱정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그 난처한 이런 상태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는 죽은 시신이 스스로 못 일어나듯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인생이 인격적으로 괜찮으니 비석을 세울 만큼 선한 영향을 끼쳤다 어떻다 하지만은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대마다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큰 상을 받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상의 삶의 그런 태도는 정말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끝에 약간의 선의 모양새만 약간 낸 것 뿐이지 이 세상에는 참된 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카테고리에서는 그 중간에 무슨 그 연옥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중간은 없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두고 이제 영혼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새로운 살이에요. 새로운 몸을 붙여서 영원히 천국과 지옥을 이제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것은 인생이 무지한 거고 무식한 거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현재형이에요. 아들이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하며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주 돈독한 신앙자가 되어버리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되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또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게 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곧 교회가 세상에 생기는 목적 혹은 어느 곳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영생을 위한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이야기하자면 그 교회는 종교가 되어버려요. 교회는 종교 이상이 무엇이거든요. 교회는 종교 문화 속에서의 종교가 아니에요. 마치 많은 드라마가 부모를 만나고 헤어졌던 사람, 이거는 드라마고,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하는 방송을 봤잖아요. 그건 드라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현실이잖아요. 완전은 이거는 눈물 바다였고, 이거는 드라마 보고 울 수도 있고 혹한데, 근데 얼마 안 가면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로 실제로 만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와 형제 간에 끌어안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안다, 죽은 사람이 눈을 떴다 하는 것 같이 만나면 그 이상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있잖아요. 황자가 돌아올 때 품고 그 사랑하고 잔치해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아주 그 사유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그냥 뭐 빌고 있는 신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헤어졌던 혈육이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것 이상의 큰 감동이에요.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순교할 만큼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생각을 그만치면 안 돼요, 사람이. 큰 기쁨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기독교 2000년부터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거는 부모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십 년 평생 동안 그러고 살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때때로는 미칠 정도로 너무 좋아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이것이 없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면 좀 의심이 갑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오면 하나님 만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또 만난다는 게 뭐 이렇게 눈으로 뭐 보는 시각적으로 그게 아니고, 사람은 완전히 돌아볼 정도로 이산가족 만났을 때 꿈인가 안 그랬겠어요? 꿈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보고 꿈같이 기도했어요. 꿈인가 싶어. 현실은 현실인데 너무 확실한 현실이고 너무나 큰 선물이기에, 뭐 너무나 큰 선물을 받으면 사람이 또 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빠졌다가 아니라 완전 다른 의식으로 충분히 기뻐하기 위한 영이 나타나요.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확인은 그냥 몸으로 보여요, 사람이. 방방 뛴다고 그러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뭘 얻어서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몸이 비틀어져 있고 아플 때에도 뭐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 안 좋았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됐고 그 나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지하의 단칸방에 살다가 60평대 아파트 가는 것보다 더한 겁니다. 네, 더한 겁니다. 그런데 뭐 그보다 못하다면 전혀 아닌 것 같이 지하 단칸방에서 1층 단칸방으로 옮긴 정도로 그냥 기쁘다면 그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0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예요. 그렇게 차이를 좀 둡시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간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라면 기쁘죠. 제 돈 지긴다고 안 기쁩니까? 춤 안 춰요? 막 춤이 나와야지. 정상이죠.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경험을 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왜 이거는 아니라고 고집을 피웁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진실입니까? 진실과 거짓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살아온 게 진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2000년 역사가 더 진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계 종교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 연식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불과 뭐 몇 년 안 되고 갖다 뭐 교주를 갖다가 막 신이라고 그러고 이건 아니지. 지옥을 가게 되는 이 내용은
어쩌면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참 나쁘다. 와, 사람을 지옥을 보내는. 처음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거 아니에요. 마태기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왼편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사탄을, 그리고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만든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격히 말해서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었어요. 근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러면 좀 거기 따라가라 이거죠. 북한을 좋아하면 북한을 갈 일을, 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꾸 북한을 흉내내고 북한식으로 살라 하느냐고요. 제 말은 잘못된 거잖아요. 꼭 살고 싶으면 가라고요. 북한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냐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서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 그쪽 가서 살아라 이거예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마태기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후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 딱 갈라지는데, 그때는 인정도 뭐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천국이고, 또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것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수 불신했으면 지옥이죠. 사람의 안목과 지각은 이 세상 것만 알아볼 뿐,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죄를 죄로 인정도 안 되고 감각이 없어요. 지식이 안 돼요. 또 사후는 짐승들처럼 뭐 사라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어떤 대통령은 죽으면서 나는 한낱 자연의 한 부분이고, 그래서 죽으면 사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서를 남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 같습니까? 짐승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짐승은 저 나무와 비슷하게 사멸합니다. 전도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 사람이 함께 짐승처럼 죽었다 싶어도 짐승은 사멸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짐승이 이제 기본적으로 새끼가 따르면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참여해야지. 하나님 모릅니다. 그들이 도덕이 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도 짐승은 짐승인 거예요. 까치는 까치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그것은 그대로예요. 집에서 키우더라도 다시 자기들이 살 곳에 들로 바다로 고래 같으면 이렇게 보내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TV를 통해서. 근데 보내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역시 이제 강아지든 뭐 또 생선 이런 바다 어물이든 간에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야 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뭐 애완견이니 애완 뭐 동물 이런 말 하는데, 요즘 뭐 아직 아기처럼 생각하는데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갖다 놓고 내 좋아라고 갖다 놓은 거, 그게 애완이 아니고 자아를 위한 거예요. 자아견이에요. 애완이면 얘들이 사는 곳으로 보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집에서 키우면 이거 뭐 야성도 없고 이러다가 조금씩 야성을 키워서 딱 보내니까 바로 야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씨가 그런 거예요. 씨가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사람처럼 취급할 일이 아니에요. 또 뭐 선풍기 이런 게 아니에요, 동물은. 근데 뭔가 애완이라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람 자기 좋아라고 하는 거지. 동물을 좋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고 동물과 모든 것은 혼이 뭐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새끼를 사랑하고 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처럼 도덕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성 또는 창의성 이런 게 없어요. 까치집이 입구가 지름이 13cm라고 하는데 천년 전에 지금은 똑같이 만들고, 사람은 건축에 보세요. 건축 문화가 완전 바뀌잖아요. 이런 창의성이 없어요. 동물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먹고 있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보내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 그러니까 묻혀서 사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지었는지 말았는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세상 법을 또 악으로 이용도 해요. 법이 이렇다 이거지. 법 위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또 양심위에 뭐가 있다? 진리라는 게 있어요. 한참 남았어야지 확정하기는. 세상 법이라는 게 이게 법이 제대로 법인 줄 압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법을 만들어 놨으면은 사회 법을 지켜야죠. 그렇지만 법을 악용한다고 사람은. 그거 보세요. 사람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만든 많은 신들이 있어요. 어쩌면 사도행 17장 23절에 말한 대로 모르는 신에게라고 하는 위피를 적어놓고 그거 절하고 대부분 모르고 믿어요. 뭐 다른 종교를 믿어. 그거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거기에 빠져서 섬긴다 어쩐다 하면서 불교도요. 제대로 된 불교가 없어요. 이 나라에. 한양 불교에 귀했다 그러고 불교에 뭐 심취해서 아주 절을 하고 그걸 알고 해야죠. 알지도 못하고 그뭔 절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성철 스님이라고 했죠. 그 사람 절 안 했어요. 절을 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왜 삼천배를 하고 자기를 만나야 된다? 자기 위상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 절을 하고 하면 자기 수련이 된다 이거지. 그러고 난 뒤에 정상적인 마음으로 대화하자 이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철 스님 그 유튜브에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뭐 삼천배를 해야 내가 그만큼 잘나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절을 하고 완전히 자기 혼을 빼고 정말 자기 욕심 빼고 오해를 빼고 그리고 이제 낮은 마음으로 서로 같이 이렇게 만나야 자기가 부족하니까 대화가 될 거라고. 아주 그리고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불신자라도 가끔 알아요. 사고를. 약간 알고 가는 사람도 있고 고백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는 이제 그렇게 자신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난 죽을 때 꼭 이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난 죽을 때 꼭 나의 식구를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죠. 그건 하나의 축복이고 마지막 번째 축복하고 싶은 말이고 항상 있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 많이 하고 와라. 이게 내 마지막 유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식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이미 만났으니까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쉽죠. 근데 천국 가지 못한 사람은 저승사자가 옵니다. 성도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갑니다. 마태 18장 10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갈 때에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오듯이 시커먼 모자를 쓴 저승사자가 와서 불신자 영혼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죽을 때 보면 이를 갈면서 거품을 내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죽을 때 혼 빠질 때 보면 근데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화랍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성도는 죽을 때에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죽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고 최상의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 인생 사는 목적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묻는다면 숨도 안 쉬고 즉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는 천국을 갑니다.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사 힘든 것 언제나 있지만 천국 생각하면 기쁨이 힘이 되어서 또 승리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전도하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